안녕하세요. 경전 읽어주는 여자 여유주입니다. 보청교와 정의. 가보년의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 농민전쟁은 지금 세상에서 중국 태평천국의 난과 인도의 세포이의 난과 함께 아시아 3대 농민전쟁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태평천국의 난은 서양 종교를 내세워 나라를 정복하고자 일으킨 것이었고, 인도 세포이의 난은 왕족, 지주 등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농민이 가세한 것이었으니, 순수한 농민이 우리의 신앙을 내세워 나라를 지키고자 일으킨 이 땅의 동학운동과는 그 본질이 사뭇 다르다 할 것이다. 우리의 동학 농민 정신은 가히 그 어디에도 비할 수가 없는 순간 것이었다. 때문에 그 정신이 곧 의병활동, 3.1운동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3.1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뜻있는 조선민중은 희망을 잃게 되어 어디에 마음을 붙일 데가 없었다. 이러한 차에 전라도 정읍의 의인이 출현하여 장차 나라를 찾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 의인의 이름은 바로 차경석이라 했고, 자를 윤홍이라 했으며 호를 월곡이라 하였다. 하여 사람들은 그 의인을 가리켜 월곡 선생이라 일컬었다. 본시 월곡 선생은 정읍의 동학 접주 차치구의 아들이었다. 그는 신장이 거의 구척이나 되었고 용준 용안의 사자구를 지닌 기걸찬 인물이었다. 또한 오랫동안 이밤산 산성 안에서 학문을 닦아 고매한 인격같이 갖추었다. 그는 경술련의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자 그 이듬해부터 은밀히 동지를 규합하여 교단을 만들었다. 그러나 교회의 명칭은 정하지 않았다. 교주의 호칭도 없이 그저 주인장이라 일컬었다. 다만 처음에는 선도를 수련한다 하여 선도교를 하였고, 교인들이 스스로 태을주를 외웠기에 태을교라고도 하였다. 이렇듯 명칭도 정해지지 않은 교단이었음에도 불과 5, 6년 사이에 교도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자 일본 헌병대에서는 교주 차경석을 체포하여 불축한 사태를 막으려 하였다. 이에 차경석은 정사년 서기 1917년 10월에 대흥리를 떠나 2년 동안이나 행적을 감추었고, 일본 경찰에 잇따른 교단 포갑은 교도들에게 심한 동요와 불안을 느끼게 하여 교단 조직이 거의 와해되기 이르렀다. 그런데 만세 운동의 열기가 다소 식은 기민년 여름에 월곡 차경석이 다시 나타나 교도를 모으고 그해 10월에는 교도 가운데 59명을 뽑아 자신까지 합쳐 역서식에 의거한 60방주라는 간부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각 방면을 새긴 상하 방인과 교주의 직인이 지킨 교첩을 주었다. 60방주 밑에는 방주에 대리 한 사람씩과 유김을 조직케 하고, 다시 유김 밑에는 12임을 조직했으며 그 12임 밑에는 8임, 8임 밑에는 15임을 조직하였다. 대개 그러한 조직을 이루는 데에는 3년이 걸렸고, 조직된 인원 총수가 모두 55만 7,700명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신유년 서기 1921년 9월에 차경석은 경남 함양 황석산에서 천제를 지내고 국호를 시, 교명을 보하라 할 것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북 청송 지방에서 3천여 명의 교도가 재령 제7호 위반 혐의로 검거되고, 김영두란 자가 독립운동 혐의로 교단을 고발한 일가 황석산 천지에 따른 풍설이 유포되어 전국적으로 교인에 대한 검거 선풍이 일어나 약 3만여 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그러자 방주들은 비밀 포교가 오히려 간연의 주목을 받고 교도가 박해받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교주에게 교단을 공개할 것을 권하였다. 하여 교주 차경석은 교인 검거의 대순환기를 이겨내고자 마침내 그해 겨울에 교단 공개를 결정하고 이상호에게 그 권한을 의임하였다.
교단 공개의 정권을 위임받은 이상우는 이듬해 임술년 1922년 2월에 동대문 밖 창신동에 진정원이라는 교단 사무소를 정하고 교단의 이름을 보청교로 하였다. 그리고 교단의 종자를 표명하고 10여 년간의 비밀운동을 공개운동으로 전환하였다. 교단이 공개되자 교도가 급격히 불어나 연내에 수백만에 이르게 되었고 일본 관원들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조선 민중의 집합체가 되었다. 이듬해 개년 서기 1923년 5월에 보청교에서는 경성 진정원내에 보강사를 설치하여 이성영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인쇄소를 두어 기간지 보강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독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여 보강은 제4호까지 발행하고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었다. 인하여 보청교에서는 최남선이 경영하는 시대일보의 판권을 이성영으로 하여금 사들이게 하고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남선이 보청교 재단을 거부하겠다는 성명을 하자 신문이 휴관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게 되었다. 하여 교주 자경석은 그 책임을 물어 이상호, 이성영 형제를 교직에서 파면한 일도 있었다. 정읍의 지세는 실로 묘하다. 그 지세를 대강 살펴보면 우선 동쪽에 천하의 절경이라 일컫는 내장산이 있다. 그리고 이 내장산에는 예로부터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연소혈, 즉 제비집 형상의 명당 자리가 숨겨져 있다고 전한다. 남쪽에는 속칭 정간산이라 일컫는 이밤산이 있는데 바로 이 산에 신령한 기운이 다 뭉쳐져 있다고 한다. 산의 동편 줄기에 삼신산이 있는데 지방 사람들이 흔히 삼성산이라 부르고 있다. 즉 이 산의 정기로 인하여 산과 같은 성인이 새 나온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치를 맞추듯이 산의 좌우에 문필봉이 우뚝 솟아있어 더욱 신비롭게 보인다. 이 삼신산에서 서북으로 작은 들판을 건너면 재룡봉이 있는데 이는 곧 임금이 명령을 내린다는 형상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치를 맞추듯이 예로부터 산 아래 조회리, 속칭 조올, 삼군리 등의 동네가 있다. 곧 임금이 조회를 하고 삼군이 포위하는 형상을 지명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룡봉은 흔히 계룡봉이라 아는데 암탉이 화하여 용이된 형상이라 하여 수탉이 화한 춘청도 계룡산에 비해 더욱 신비한 조화가 있다는 것이다. 산의 서편 줄기에 후중한 방장산이 있고 방장산에서 북으로 나아가면 왕심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는 서울 지명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있었던 지명이다. 왕심리 동북편에 바로 보청교가 일어난 대흥리가 있고 대흥리 뒷산을 비룡봉이라 하며 비룡봉이 북으로 뻗어 국사봉을 만들어 놓았다. 국사란 바로 임금의 스승을 말함인데 이 국사봉이 재령봉과 작은 들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아있어 이름에 걸맞는다. 이렇게 아래에다 묘한 지형을 이루어 놓은 이밤산은 음양의 배합도 확인하여 산의 정상이 가시 형상을 한 거대한 바위로 되어 있고 바로 그 오른편에 금봉체 형상의 비녀 바위가 나란히 서 있다. 이밤이란 바로 갓바위를 자칭하는 말이다. 때문에 혹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갓에 비기고 천자의 간에 비기어 청관산이라 이르기도 하는 것이다. 산 아래 오장군봉, 속칭 오봉이 있고 굴령지가 있는데 굴령지란 바로 장군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모든 물이 다 북쪽을 향해 흐르고 있어 북진의 기상이 역력하다. 때문에 풍수에 웬만한 식권이 있는 자들은 다 이밤산 아래 도읍을 정하면 가히 실지 회복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또한 장성의 황룡 강물을 막아 대우를 만들고 노룡을 뚫어 그물을 이밤천으로 통하게 하면 장차 이 나라가 천하의 1등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지세가 이러한 즉 당시 사람들은 거의가 정읍의 계룡에 새로운 왕조가 창업되어 후천 5만년 성경세계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 믿고 있었다. 특히 보천교인들은 교주 차경석이 바로 그 새 왕조의 창업지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새 왕조 창업을 청원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 바치는 자도 있었고 스스로 개국공신이 되리라는 꿈에 부풀어 있는 자도 있었다. 하기야 외놈의 세상이 된 마당에 그 재산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웠을 것이니 어찌 그 생각을 다만 허황하다 탓할 수 있으랴. 더구나 자신들은 그 꿈을 결코 허황하다 생각지 않았다. 이렇듯 사람들은 정읍의 지세에 심취하고 차경석의 인물에 매혹되어 이밤산 아래로 모여들고 있었다. 세대춘군 최처자가 부모를 따라 이곳 대흥리로 이사를 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하늘과 통하는 시만을 갖고 있다고 믿었던 최처자마저 그리로 이사를 하니 최처자의 향리를 비롯한 경상도 일대가 더욱 새 왕조의 발흥을 믿게 되었다. 교인들 중에는 최처자가 장차 창업주의 후비가 되어 그 묘한 도로서 중생을 크게 개도리라 믿는 이들도 생기게 되었다. 교당 간부들 중에도 의인가 신인의 혼인을 빨리 성사시키는 것이 새 왕조 창업을 한층 앞당기는 일이라 여기는 자들이 많았다. 하여 그들이 아버지 재판수를 찾아와 그를 부원군이라 이르면서 남녀 해줄 것을 간청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재판술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그는 비록 네 딸이지만 내가 항상 그 애한테 가르침을 받고 있어 더 이상 그런 문제로 나한테 말하지 마소 하고 일축할 따름이었다. 이에 그들은 재판수를 설득하기 위해 교주가 경남 함양의 항석산에 천지를 모시는 때를 맞추어 재판수를 그리로 데리고 가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보천교의 교세와 교주 차경석의 인물과 통모를 직접 보게 하면 그의 뜻을 쉽게 굽힐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황석산의 천재는 실로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행사에 참여했던 이성영의 기록에 의하면 제단이 9층이었고 제수로 소가 7마리, 돼지가 23마리가 쓰였다고 하니 그 얼마나 대규모의 의식이었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데 이 천지를 봉행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인정상관과 관련한 일이다. 김정한은 이를 기록으로 아래와 같이 전하였다. 황석산에서 보천교주 차월곡이 천재를 지내는데 호련히 본주 인전상관께서 나타나 까마귀 오니 퍼뜩 피하라 하시고 떠나셨다. 이에 심상치 않게 여긴 차월곡은 그가 신인임을 깨닫고 피신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 후 수수문하여 그 신인을 찾고자 하였으나 알 길이 없어 다만 신령이려니 하고 체념하였다. 이를 지금 확실히 고증할 수는 없으나 그 정행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보천교주 차경석은 이 황석산의 천지에서 수천의 교도가 운집한 가운데 국호를 대시국이라 선포하며 아울러 관제를 교단 조직과 병행하여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곧 새로운 왕조의 출현을 의미하는 선언이었다. 차경석은 이렇게 신앙주의 창업을 하늘에 고하는 상징적인 방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정당화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에게 훨씬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할 수 있는 바탕을 다진 것이다. 그런 만큼 보천 교도에게는 이 천재가 잠옷 의미 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인정상관이 호련히 나타나
수상한 암시를 던지고서 또한 후련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때는 아직 인정상간이 경북 영천에 기거하고 있을 무렵이었으며 영천에서 고천제가 있은 함양의 황석산까지는 수백 리 길이었다. 그러나 인정상간 주변에서는 아무도 인정상간이 문 밖을 나서는 것조차 보지 못하였다. 한이 다만 신인이었으므로 능히 그러한 일을 했으리라 짐작할 따름이다. 아무튼 인정상간이 던진 까마귀온이 퍼뜩 피하라는 말만 듣고도 차경석은 그 의미를 즉시 간파하였다. 후에 인정상간이 남긴 언행을 살피면 알 수 있거니와 대개 인정상간이 까마귀라고 하면 그것은 곧 일본 경찰을 뜻하였다. 이는 곧 해를 지키는 신이 까마귀라는 옛말에서 취한 것이다. 일본은 해로서 스스로의 상징을 삼아 기에도 그 형상을 담고 있는데 일본 경찰은 바로 그것을 지키는 신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까치를 길주라 이르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인들은 예로부터 까마귀를 길주라 이르고 있다. 이 또한 저들이 스스로 일본이라는 국호를 존상한 데서 기인한 풍속이 아니겠는가. 차경석은 서둘러 전 교도를 피신케 하고 자신도 나무꾼의 옷을 빌어입고 그 자리를 떠났다. 실제로 황석산에서 불축한 집회가 있다는 것을 한 일본 헌병대가 황석산에 때맞추어 대병력을 출동시켰으나 이미 교주를 비롯한 주요한 인물은 모두 자리를 피한 후였다. 미처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평교도인들만이 그들에게 붙들렸을 뿐 대부분이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황석산에 다녀온 재판술은 딸을 교주의 배필로 남녀해달라던 보청교 간부들의 권유를 달리 생각해보게 되었다. 운집한 교도의 수와 의식의 규모로서 교세를 직접 느끼고 교주가 지닌 권위와 인품으로 보아 능히 일국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여 딸에게 그러한 사정을 다 말해주고 의사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제처자는 고개만 좌우로 흔들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다소 야릇한 행동거지를 하기 시작하였다. 제처자는 우선 간편한 남자옷을 입었다. 그리고 날마다 나아가 대응이 비싼 비룡봉 밑자락을 파서 때밭을 일구는 일을 하였다. 그 일을 하는 품새를 보면 기골찬 장정을 능가하였다. 지게로 걸음을 내고 돌을 져 나르는가 하면 밭을 일굴 때 나온 풀뿌리와 나무뿌리도 저다가 뗄감을 하였다. 남정네들이나 할 온갖 굵고 거친 일을 다 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의 손은 이미 거칠질 대로 거칠어져 흡사 상머슴이 손처럼 되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런 덕분에 점차로 집안 살림이 윤택해졌고 그러자 부모도 신이 나서 함께 나아가 제처자의 일을 거들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동안 제처자의 신념을 쫓아 그를 만나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제처자의 집을 찾아오고 있었다. 대개 제처자를 찾는 사람들은 경상도에서 이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제처자가 영덕에 살던 시절에 이를 통해 그를 알고 있거나 그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세 식구 모두가 항상 밖에 나가 일을 하기 때문에 찾아와도 도무지 그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혹 개중에 일하는 데를 알아내어 거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도 뜻을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무엇을 물으면 제처자는 꼭 신들린 사람처럼 종잡을 수 없는 귀신 이야기만 늘어놓아 그들이 제풀에 돌아가게 하더랐다. 본시 세대충군 제처자는 세상에 알려진 대로 어려서부터 신에게 학문을 익혀 도를 깨우친 기인이었다. 세상에 신통을 행하는 이가 더러 있으나 그 대부분은 신에게 매어 부림을 당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제처자는 그렇게 신의 부림이나 당하는 무당 등속가는 비할 수 없는 경지에 있었다.
그런 그가 이제 행색은 상머슴과 같이 하고 언동은 귀신의 시인 사람과 같이 하였으니 누구든지 이를 보고 나면 전처럼 신통하게 여길 리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일하는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귀신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그리하는 것이라 생각되었으므로 심히 치근히 여기는 자마저 있었다. 이에 제 처자에 대한 보천교인들의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전에 동학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농민과 천민에게 인기가 있었다면 당시의 보천교는 나라가 망해 벼슬길이 막혀버린 양반들에게 오히려 인기가 더 높았다. 더구나 동학 항쟁 시엔 양반과 부자는 가담하기가 실로 어려웠으나 보천교 운동은 이들을 배척하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그런 이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따라서 대흥리에 이사한 보천교인들의 태반은 재산이 넉넉한 양반 지주들이었다. 이들의 생각으로는 노동이란 천한 산 것들이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처녀가 산의 옷을 입고 밖에 나와 일을 한다는 것은 가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채처자가 장차 기희되어 중생을 계도하리라 믿었던 이들의 희망은 이로써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보충교주 차경석이 본디 독실한 성리학자였다는 점도 그 희망을 무너뜨리는 데 한 몫을 하였다. 그는 유학에는 밝았으나 사실 도가나 불가의 학문에는 어두운 편이었다. 그가 다소나마 도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강증산이라는 위대한 어른을 만난 데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그의 이족 누이가 강증산의 수부대는 고팔레였다. 차경서원 증산이 타계한 후 그 누이가 육아의 범주 내에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행이적을 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도가적인 안목을 약간 지니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편의상 도교를 내세워 교단을 일으켰을 뿐 실제로는 어디까지나 유학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측근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채 처자와의 혼인을 쉽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다가 그쯤에 와서는 채 처자가 선머슴 행색을 하고 신들린 무당처럼 귀신 이야기나 해대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으므로 감히 그를 후비로 첨가한다는 것은 더욱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교주 역시도 간부들 가운데 그러한 충정을 지닌 자들이 있었음을 알 도리가 없었다. 채 처자는 이러한 이들을 모두 꿰뚫어 보았으면 틀림없다. 하여 능히 몸을 보천할 수가 있었고 가히 종교라는 그물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